행복해요. 다니엘 기도에 거의 100%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만 일부 성가대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이분들 참석하는 분들이라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늘 저에 대한 고백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제나 진심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누가 강사로 유명한 분이죠. 내일 모레 최보기 대표도 본죽 대표입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강사들이 또 여러분 얼마나 아주 처음에 죽 팔기 시작해갖고 아주 프랜차이즈 성공한 최보기 대표가 또 오게 되고요.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와우 그럴 정도입니다. 와우, 그렇죠? 와우, 너무 좋아요. 저도요 주로 설교하는 자리에 서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잖아요. 어제 그제 여기 에스더 권 선교사님 여러분 간증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 자살했고 큰오빠 자살했고 작은오빠 자살하고 자기도 자살 시도해서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지옥을 봤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멕시코로 제가 신학하고 멕시코로 남편 치과 의사하고 선교사로 가게 된 그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오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자기가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깨어나서 그 다음부터 달라진 그런 그동안 식구들이 자살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냐고 막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이 지옥에 갈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멕시코로 떠난 에스더 권 선교사 이야기예요. 왜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 인생들 때문에 온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길까? 우리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아주 근근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전체를 바쳐요. 전체를. 여러분 또 이한영 교수 어땠어요? 여러분 그분이 의사셨잖아요. 아산병원 의사셨어요. 외과 의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맞아요 지금? 그 사람 맞아요? 맞아요? 잘 들으셨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은 저기 신학교 교장이에요.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태훈 선교사. 김태훈 선교사하고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김태훈 선교사는 정말 자기가 파킨슨 병이 이제 왔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의사로서 온 생애를 불사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모든 것 놔두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미쳐서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은 왜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될 때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겨우 140년 전에 이 땅을 제물포를 들어왔어요.
그때 약관 26, 27 이 나이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문명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살기도 아주 후퇴한 나라, 이런 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왜 그들을 헌신하게 하실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딱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해서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구원시켜야 되는 이 강한 사명이 바로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헌신하고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역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 오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 10대 박해, 얼마나 힘든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요, 그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이 났잖아요.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일주일 내내 불탔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거 박해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썼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더 심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화형시키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엄청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구경시켰어요.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것은 그 박해를 받고 이렇게 처형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 들어간 순간에도 여자들도 담대하게, 그리고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면서 담대하게 개선장군처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질겁하면서 공포의 도가니에 있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걸 기대했던 그 현장이었는데, 도리어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웃음 띤 얼굴로 화형장으로 가고, 저들은 뭐 어떻게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떳떳하게 저렇게 걸어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로마는 그런 영향 가운데 오랜 동안 300년이나 박해를 받았는데도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예수 이름 포기할 수 없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용서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 남편 터키에서 독일인 선교사인데 죽임당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그가 선포한 게 뭐예요? 난 그들을 용서한다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충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내놓을 사람 없어요. 그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막 고통으로 다가와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동족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자기 동족이죠. 복음을 핍박하는 것도 자기 동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땐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속상해서.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이요, 이게 끝나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너무너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무슨 고통이에요? 그가 말하는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다음에 증언하는데 뭘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쉽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될 이 민족이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나 하나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 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저주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3절이요, 이런 얘기예요.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 예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예물.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단어 자체가 어떤 얘기냐면 아예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제단에 바쳐진 봉헌 예물,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런 뜻이.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여러분, 번제물은요 완전히 각두고 다 잘라내고 내장 빼내고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팔, 다리, 목 다 자르고 내장 다 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번제물이에요. 오늘 여기 제물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완전히 죽여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저주받아서 나 끊어지고 진멸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오히려 끊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럴 정도로 민족에 대한 사랑과 우리 동족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애간장 끌어보신 적이 있어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을 간증한 목사님 있죠? 아이고, 그 엄마는 무당인데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이 엄마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간증 들어보니까요. 이제 권사님이 됐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귀한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고륙 친척, 나하고 가까운 사람 구원을 위해서.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집안이 불자 집안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편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너무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쳐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대요. 아이고, 마음대로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드디어 우여곡절 속에 1년에 3번을 나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하나는 부활절, 하나는 크리스마스, 하나는 자기 생일. 1년에 3번을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남편이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이요, 예수 잘 믿어주고 그냥 교회 순수하게 따라오면요, 여러분 뽀뽀 많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그런 집도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막 안타까움 있잖아요. 안타까움. 부부간에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섰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전도로 막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전도 얘기하면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걸 내가 아니까, 헌금 얘기하면 영하 30도로 내려가서 내가 헌금하고 전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세상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치지 않고 근심하고 고통하며 기도했는데 여기에 딱 걸리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작심했습니다. 전도를 밀어붙이기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탄전도, 이번에 성탄절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사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는 건 자기 동족이 핍박해요. 매 때리는 것도 동족이 매 때렸어요. 비밀 결사대까지 조직해갖고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이 생겨났어요. 지금 동족 때문에 고생하고 동족 때문에 매 맞고 동족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동족 구원이 마음에 최고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들의 구원, 이것 때문에, 그들의 구원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으니까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자녀들까지 다 따라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 처갓집이 여자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처남들 둘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처남들 가끔 통화할 때 제가 그렇게는 얘기해요. 아이, 그 전에 빨리 나가서 장로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나가시렵니까? 제가 그렇게는 전도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고륙 친척, 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난 눈물로 울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 그게 근심이 되고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너무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 가슴 아프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에 정말 원하는 소원, 영혼 구원이 1순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이 1순위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미스 서울 진이었던 그리고 그래서 그 해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선발된 이성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어요.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와서 거기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면, 오늘 제가 이곳까지 있게 해주신 마샬 미용실 원장님,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그가 한 거예요. 여러분, 방송국 PD들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절대 진으로 당선되더라도 종교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신신당부. 그런데 이성애 씨는요, PD들이 얘기하건 말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에겐 뭐가 있었냐면요, 그거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후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간 거예요. 이뻐서 시집 잘 가고 이뻐서 돈 벌기 위해 간 게 아니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성애 씨 집안이요 4대째 내려온 기독교 집안인데 믿음의 가문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순교했고요,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요, 아버지는 의사인데 그런데 청년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대째 이성애 씨가 내려오면서 선교하고, 그래서 그가 받은 상금 절반은 장학금으로 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말라리아 퇴치 기금으로 아프리카의 구호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단체에 보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이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긴다. 이 고백이 8장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런 은혜, 여러분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8장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9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 그렇게 승리를 외치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울 모드로 바뀌어요. 무슨 우울 모드? 동족 구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근심이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뒤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너 구원받아 좋겠다. 그래. 만족하냐? 행복하냐? 성령님에게 물어보신다면 예, 저 만족합니다. 그렇게 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 보니까 구원 얻은 그 감격과 기쁨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닌 시대예요. 그래도 노방전도, 그래도 축호전도 그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것은 여러분,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영혼 구원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들 영혼 구원시키라고 나에게 가져다 놓으신 사명으로 나에게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 분명한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걸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느 대학 교수가요, 자기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전도를 자주 하니까 이 친구가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어느 날 같이 만났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 그 얘기 나한테 한 번만 더 하면 우린 절교다, 절교. 아, 난 지겨워서 너랑 다시는 안 만난다. 워낙 절친인데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교수인 친구가 야, 그러면 나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다시는 너한테 전도 안 할게. 길을 가다, 야, 저 교회 보이지? 교회. 지금 교회에 아무도 안 올 때야. 너 저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3번만 외쳐.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지금 현금으로 10만 원 딱 줄게.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이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10만 원을 꺼내니까 아, 그래. 아, 뭐 그거는 너 다시는 나한테 뭐 이제 예수 믿으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 그 대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딱 3번을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딱 3번만 하고 나오는 거야. 큰 소리로. 아무도 없으니까 막 아무도 없는데까지 그거 뭐 한 번 하고 10만 원 받는 거 좋아. 가가지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를 3번을 반복하고 나왔어요. 나 했다. 다시는 너 나한테 전도 안 한다고 그랬어. 야, 내가 딱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한 가지만. 이번에도 10만 원이야. 교회 들어가서 딱 한 번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냅다 3번만 소리 지르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만 원 또 받을 생각하고 들어갔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무슨,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냅다 3번을 소리 질렀는데 갑자기 눈에서 활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다 들어가서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번 외쳐온 거. 2번 들어가갖고 그거 외친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친구가 간절히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성령께서 그날 그렇게 역사해서 울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는 것인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오늘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라인에 능인 선원에 나가는 그 불자집이 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며칠 전에 저한테 그 불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셨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층 아줌마가 알려줬대. 19층 아줌마는 천주교 나가거든요.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늘 자주 대화했어요. 근데 능인 성원 나가는 분한테는 인사만 잘했어요. 제가 얼마나 반갑게, 그 남편도요 되게 뻣뻣해요. 그런데 그 뻣뻣한 사람한테 얼마나 제가 인사를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인사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목사인 나는 사람들하고 엮여 사는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만으로도 제가 인사 잘하는 목사, 진짜 따뜻하게 사람들을, 그래서요 분리수거하면 막 들여다 드리고, 노인네들 내가 들여다 준다 그러고, 아줌마들 뭐 시장 봐오면 내가 들여다 주겠다고. 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아내는 가끔 보면 저를 보면 너무 과잉 친절 베푸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 지금 마음속에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사귀다 보면 내가 그 능인선은 그분도 전도할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교회 나간대요. 잘 됐다.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나한테. 나는 완전히 불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조계종에 큰 스님하고 놀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왔다. 나 가서 그러면서 만나면 또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그치지 않는 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영혼 구원시키고 싶었는지. 이게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영혼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 하나 시켜서 여러분 교회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절까지, 연말까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들을 좀 그렇게 한번 드려보자고요. 드려보자고요. 기도하면서 꼭 우리 교회 못 데려오면요, 다른 데라도 전도시키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 우리 찬양하십시다.